11월 9일 화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에스겔 48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8절, 9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큐티의 제목은 내 삶의 중심은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은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입니다. 샬롬, 어제 비가 오면서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외투를 챙기셔서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되었는데 점점 우리가 코로나를 잊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 코로나를 걸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위드 코로나 가운데 걸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걸리지 말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코로나가 창궐하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적 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고생하고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며 조금 더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스겔의 말씀이 곧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아마 내일이면 드디어 에스겔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요. 잠깐 시편의 말씀으로 갔다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큐티의 본문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큐티책 큐티인에서 정해진 대로 진행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어제와 같이 회복이 이루어질,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땅을 배분할지에 대해 설명했고요.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는 7지파의 몫에 대해서 나왔고요. 8절부터 9절은요 성소의 땅으로, 그리고 나머지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포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회복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심지어 돌아가서 어떻게 살 건지, 어떤 땅을 받을지,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성전의 땅으로 나눌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본인들이 정말로 포로에서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데 이미 돌아가서 받을 땅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것, 당연 사실인 것을 믿는 것, 곧 이건 시간만 기다리다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닥까지 떨어진 주식이지만 이 회사가 건강하고 비전이 있다면 그 회사의 주식은 언젠가 오를 거야 라고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카카오 컴퍼니가 그 사람들의 사생활하고 비윤리적인 경영 방식으로 고공행진이었던 그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카카오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그 플랫폼으로 활용 가치도 높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다 결국에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꿈꿀 수 없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지만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확실하게 보았지만 부활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며 구멍난 손의 못자국과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고 나서 이 도마가 예수님을 드디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보지 않고서도 생각하지 못하고서도 꿈꿀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포로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포로이지만 하나님께서 소망과 미래를 보여주신 것, 그것을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미래를 혹시 보여주셨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제발 여러분들의 확률과 가능성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요, 바로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의 부분인데요, 바로 성소의 땅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아멘.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라고요? 성소는 바로 중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앙. 북쪽의 7지파와 남쪽의 5지파의 중심에 바로 성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2지파는 그 성소의 땅을 애워싸고요, 늘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중심으로 가면 성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중심, 바라보는 쪽이 성소가 되었고, 이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만나주시는 곳, 곧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소를 바로 그들 삶 가운데 중심에 두게 하라라는 것이고,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시면서, 이 회복을 꿈꾸게 하시면서 다시 새롭게 세팅하는데, 그 새롭게 세팅하는 것에 중심을 성소를 두게 했다라는 겁니다. 삶의 방식, 삶의 방법,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또 가장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중심으로 성소를 삼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에 그룹 성경 공부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가 6째 날이고, 그 다음에 7째 날은 쉬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 중심으로 볼 때는요, 인간에게 창조된 날에 바로 첫 번째 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쉬는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바로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삶의 패턴은 일을 하고 나서 한 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과 나눔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 사람에게 맞는 사이클이라는 것이죠. 곧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하십시오. 어떻게 결혼을 준비하고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혹시 이사를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하철입니까? 살기 좋은 상권입니까? 이마트가 있어야 됩니까? 스타필드가 가까워야 합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학교를 고르는 것, 직장을 고르는 것 등등,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 주시는, 에스겔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무엇을 어떻게 하든 물론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둔다면, 더 잘 믿으려고, 더 기도하려고, 더 예배하려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둔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교회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고, 직장 또한, 무엇 또한 시작을 교회로 하고 마무리를 교회에서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소입니까? 교회입니까? 예배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여러분들의 파트너입니까? 평안한 삶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의 즐기는 유흥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중심, 내 삶의 중심,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것, 이렇게 보면 큐티하는 것조차도 내 하루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혹은 내가 뭐 화장을 하면서 무언가를 하면서 그냥 그거를 그냥 숙제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큐티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고 내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게 바로 내 하루의 중심을 성소로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소를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또 나의 삶의 중심을 성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중심을 직장, 돈 버는 것, 잘 사는 것, 결혼하는 것, 연애하는 것, 쾌락을 누리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이 우리 삶의 중심에 바로 성소를 삼는 것, 내가 이사를 하든 결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내 삶의 성소로 삼는 그런 뉴스와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